안녕하세요. 8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앤드루 잭슨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증거는 거룩한 삶과 성품으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끄러운 이름조차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다는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창녀와 관계한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적 명예가 실추될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부탁해서 자신이 창녀에게 맡긴 담보물을 찾으려 합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거룩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신의식을 매일 매순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애고로 팔아넘긴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고 아내까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다의 가족은 이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다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갑니다. 그곳에서 창녀로 보이는 한 여성을 만났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며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유다는 그녀에게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는 한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행동합니다. 변장한 다말에게는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과 며느리 다말에게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유다가 며느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다말의 특별한 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는 유다를 통해 엘의 자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말의 모습은 룻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다말의 행위를 오늘날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경 이해를 위해 신구약 성경 배경사를 공부해온 것도 많은 유익을 얻게 합니다.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간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그 수치를 숨기려 합니다. 이를 위해 유다는 친구 히라에게 여인을 찾아 대가를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히라가 그녀를 찾지 못하자 더 이상 찾기를 중단합니다. 하지만 기자는 감추어진 수치가 머지않아 드러나리라고 암시합니다. 인간의 숨겨진 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수록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 소개되는데 여기에서 다말은 수치와 모욕, 죽음까지 불사한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12절로 14절은 속고만 있지 않은 다말입니다. 유다는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로 올라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채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은 사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남편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 가문을 이으려 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에서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은 혈통을 이을 자녀를 낳는 것이었기에 그것을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15절로 19절은 시아버지를 속입니다. 유다는 너울을 쓴 며느리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로 여겨 동침을 요구합니다. 다말은 그 대가로 염소 새끼를 약속받습니다. 아무리 다말이 너울을 썼어도 유다가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다말은 유다에게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유다는 순순히 건네줍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가문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담보물로 잠시 준 것이지만 다말은 유다와 동침한 사실을 증명할 물품을 확보한 것입니다. 임신하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가 바로 유다 집안의 자손임을 증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결국 다말과 그 아들은 유다의 가문 속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말은 유다로 인해 임신합니다. 다말은 유다와의 관계 후에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마치 임신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이고 동침한 것이 윤리적 행동이라 할 수 없지만 한 번의 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베레스를 낳았다는 사실로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사용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잘못도 사용하셔서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20절로 23절은 지킬 수 없는 약속입니다. 유다는 친구 하라를 통해 염소 새끼를 주고 담보물을 되찾으려 했지만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유다는 창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때가 되면 셀라를 다말에게 주겠다는 중요한 약속은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해도 모든 약속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유다처럼 자신의 입장에 따라 약속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언약의 당사자인 유다와 그 아들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 다말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은 남편의 자손을 낳고자 하는 다말의 열정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다말이 온전히 거룩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한때 기독교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기독교였는데 그 많은 사람이 사회에서는 맥을 못 추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의 유다 같은 면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동생인 요셉의 생명을 구할 때 유다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싫어하지 않을 타협안을 실리와 함께 제시하는 정치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도 침착하게 상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치욕스러운 행적도 있습니다. 며느리와 가늠한 유명한 사건 외에도 그 자신이 결혼할 때 육적인 쾌락을 추구해 가난한 여인을 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중적인 가치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의롭고 옳은 말도 잘하지만 일단 교회 밖을 나서면 안 믿는 사람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행실을 일삼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 가치관,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사명회로 부르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손에 이끌리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수렁으로 빠져가는 유다를 보며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혼돈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얕은 꾀를 사용해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참된 평안함과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